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낳은 작가 하면 우리는 보통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말합니다. 괴테, 그의 작품 중 파우스트가 가장 유명해요. 무려 60년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젊은 베르텔의 슬픔, 이 책은 14주 만에 완성했으며 이 책이 괴테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그는 이런 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명언도 남겼지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큰애한테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말이니?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전주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전혀 낯선 장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다른 차가 있어 그것을 타고 왔지만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구월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표를 끊고 고속버스가 있는 대합실로 가 인천행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는 차를 탄 겁니다. 인천행을 타야 오는데 다른 동네로 가는 차를 탄 거예요. 근데 평상시처럼 별일 없겠지 생각하며 잠을 잤는데 버스가 멈춰 내려봤더니 구월동이 아닌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둘, 속도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가느냐, 누구와 함께 인생 버스를 운행하고 그 버스 안에 함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속도가 조금 느리고요, 설사 방향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이것 얼마든지 만회 가능하며, 반대로 괜찮았던 방향과 속도도 옆에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5절의 말씀, 보디발의 입장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이복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은 20냥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요, 39장 1절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 왕의 경호를 맡은 군인들의 대장입니다. 이 보디발과의 만남이 나타나요. 보디발과 요셉 어떤 관계일까요? 주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요셉이 노예이고요, 그의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둘은 주종의 관계이지만 요셉을 만난 보디발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일? 먼저 복이 임합니다. 5절의 중간 부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이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더라. 보디발의 집과 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집은 더 번창해져요. 창고마다 가득 채워집니다. 뇌로 팔려온 사람들, 그 보디발이 부자이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 말고도 다른 노예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이 도망칠 생각을 안 해요. 도망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보통 노예는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시간이 되면 도망칠 생각을 하는데, 이 보디발에 끌려온, 보디발의 집에 온 노예들은 아무도 도망칠 생각을 안 해요. 그 집에서 정착을 합니다. 집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윤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밭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밭에는 뿌린 씨앗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대풍년이 듭니다. 보디발,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더라.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고 있어요. 또 보디발, 생명이 지켜집니다. 생명.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끝에 아멘 하지 마시고 7절 읽습니다. 그 후에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려고 그랬죠. 아멘 하지 마시고. 자, 6절 끝에 보니까 요셉을 설명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7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끝부분에서 그 요셉을 설명하기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아름답다는 말, 여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남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남자예요. 여기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멋지더라. 준수하다라는 말은 용모가 빼어나다는 말을 옛날에 성경은 준수하다 표현했죠. 그걸 용모가 빼어나다라고 말해줘요. 아름답더라가 아니라 멋지더라 그래야 돼요. 근데 요셉이 아름답더라 무슨 말이죠? 요셉이 어떤 미남? 꽃미남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매끈매끈 이렇게 만져보세요. 지금 다 어때요? 거칠거칠하죠? 우리는 꽃미남과 꽃미녀가 아니에요. 그냥 예쁜 거지. 근데 요셉은 매끈매끈 딱 앉으면 막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매끈매끈했다는 거예요. 꽃미남.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꽃미남이더라. 와, 일도 잘하죠. 실력도 괜찮죠. 꽃미남이죠.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여기에 보디발의 아내는 7절에 보니까 조금 많이 밝혀요. 그러니 젊은 청년, 자신의 노예인 요셉을 그냥 놔둘 수 없죠. 만일 유혹을 받은 요셉이 야망의 사람, 지금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집과 밭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유혹을 받은 그 요셉이 야망의 사람이에요. 야망. 일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용모도 빼어나고 꽃미남인데 속도 막 부리부리 막 타. 야망으로 가득 찼어. 어떤 걸 생각하면요, 뭔가를 자신이 품고 생각한 것은 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성격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 못 이긴 척 타협합니다. 사랑, 애정,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 감정, 애정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 여인의 그 유혹에 타협을 하고 못 이긴 척 타협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은 밝히는 여인과 함께 주인을 죽이고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할 거예요. 뭐 때문에? 야망 때문에. 만일 요셉이 야망의 사람이었다면 이보다 더 심한 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왜? 주인의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되니까.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그 남편,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그 일을 행하려 할 거였다는 거예요. 다행히 발각되면 요셉은 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인의 남편은 비명 행사예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보디발? 왕을 경호하는 대장이니까 이런 일이 전문가잖아요. 누가 왕을 해하려 하고 누가 왕을 죽이려 하면 그걸 알아서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보디발이 이 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인 보디발에 의해서 이 일이 막아졌을까요? 아니면 요셉에 의해 막아졌을까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은 신부는 노예지만 괜찮은 사람 요셉을 만나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생명이 지켜집니다. 좋은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신약 27권 중 13권을 쓴 바울 선생님, 그에게는 사단의 사자와 같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몸에 병이 있었어요. 병. 또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괴팍한 성질의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차, 2차, 3차 성교행을 통해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목회자를 세워 초대교회를 든든히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 교리들, 구원과 예수, 하나님과 성령, 교회와 종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잘 정리하여 우리의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은혜, 믿음의 어떤 지식들을 전달해줘요. 끝까지 사역의 끈을 놓지 않으며 노마에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증거하여 전 유럽과 아시아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었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일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질병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이 병이 제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 짚고 그냥 살아. 그 바울 선생님에게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질병이 있었고 성품도 모난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바울 선생님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하는 일이 같아서 바울과 천막을 함께 만들고 전도하는 곳곳에 동행하며 기도로 돕고 사역의 고독함을 품으며 이루하여 주님만을 꼭 붙들게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위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어떤 동기들을 부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지만 이 두 사람이 곁에 없었다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 또한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을 만나 10년이 넘는 사울왕의 추격에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누가 같이 있었기에? 요나단이 같이 있었기에. 요나단 또한 의리 있는 친구 다윗을 만나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으나 패하여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의 고민,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린 아들 무비보셋이 집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어린 아들 무비보셋을 돌볼 수 없었기에 그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도 그 생명줄을 놓지 못하고 고민했으나 왕이 된 다윗이 친구 요나단과 한 약속, 그 약속 그대로 숨어 사는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아 매일 아침을 같이 먹어요. 누구처럼? 아들처럼. 무비보셋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은 숨을 거둘 때도 마음 편하게 숨을 거둘 수 있었어요. 다윗도 요나단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왕이 되었고요, 요나단도 다윗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만남이 중요해요. 반대로 성경에는요,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바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찾아보기 힘든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적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적들이 뺑 둘렀어요. 그리고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기회를 얻어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 이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요. 그리고 다시스라는 곳에 배를 보내요. 귀한 물품을 운반을 했으나 출발하기도 전에 배가 깨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착하고 인정받는 이 왕이, 이 여호사밧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성경은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가 우상 숭배자의 대표자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악한 사람 아하시아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며 사돈관계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주변에 아합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주변에 아하시아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제일로 다 섬기는 그 사람, 왕과 그의 아들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생명의 위기를 겪었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그 배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좋은 만남이 중요해요. 좋은 만남이. 그러므로 창세기 따는 인생버스 세 번째 시리즈 6번째 말씀은 좋은 만남, 괜찮은 사람을 곁에 두라는 겁니다. 좋은 만남, 괜찮은 사람을 곁에 두라. 한번 따라해보죠. 좋은 만남, 괜찮은 사람을 곁에 두라. 그럼 누구를 곁에 두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좋고 괜찮을까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표현 2절과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반복되는 표현 2절과 3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뭔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2절의 처음 부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의 처음 부분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곧 우리 곁에 두어야 할 괜찮고요 좋은 만남과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리더,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기적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저녁 때는 메추리알 새떼가 날아와 우리 들에 쫙 퍼져서 만나와 메추리알 새떼를 먹이는 그런 기적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 딱 하나면 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이적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줘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견디고요 다시 살아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었다 말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말을 해줘요. 곧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버스에는요 많은 분들이 타셔요. 여러분들의 인생버스는 어떤 분들이 타고 계시나요? 듣기 좋은 말을 하시는 분, 우리가 듣기에 매우 좋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밥도 사고 차도 사며 훈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든든하고 신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돈과 시간과 힘과 정성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나요?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버스에는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고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돈과 권력과
사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무엇을 고를 건지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라 좋은 사람을 택한대요. 왜죠?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이 좋은 사람을 통하여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더 좋아지거든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 정성, 소유를 사용해서라도 좋은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자 청년은 좋은 자매를 만나야 돼요. 여자 청년은 좋은 형제를 만나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 또한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사장님은 좋은 직원을 만나셔야 돼요. 직원은 좋은 동료와 좋은 상사와 좋은 사장님을 만나셔야 돼요.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성도 또한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모두 괜찮고 좋은 만남을 가진 줄 믿습니다. 뭔 말인지 됐어요? 우리가 다 서로 좋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님, 좋은 목회자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은 어떤 사람? 애굽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였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보였대요. 그럼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자신 없어요? 아니,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에 형통함이 보였더라. 그 보디발의 눈에 보였대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대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여요. 당연히 보여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소유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막 억지로 끌고 가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든 우리 곁에 그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버스에 그 사람을 탑승시키라고요. 그냥 차비 다 대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탑승시키래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며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수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환영받으며 존경받는 인생, 그런 삶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디발은 요셉이라는 좋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만나 그의 집과 밭이 복을 받고 또 생명이 지켜지는 그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버지 공적인 관계는 우리들의 임의로 어찌할 수 없으나 정말 가까이 하는 이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만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 곁에 둘 수 있는 지혜 있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